던 지난 날들도 안녕. 나의 유일한 소망 힘을 내어 믿음을 들여 말씀대로 따라가네. He's changing me.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를 변화시키시는 내 구원자 예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네. 날 변하여 새롭게 하시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네. 날 변하여 새롭게 하시네. 부끄러운 나의 모습은 안녕. 나약했던 지난 날들도 안녕. 나의 유일한 소망 힘을 내어 믿음을 들여 말씀대로 따라가네. He's changing me.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를 변화시키시는 내 구원자 예수님. 아무 소망 없이 하루 또 하루 낭망하고 쓰러진 나에게 별빛처럼 햇살처럼 사랑스레 안으시네. 날 새롭게 하네. 치료하시네.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셨네. 나의 매일을 놓침없이 함께 하시네. 날 새롭게 하네. 치료하시네. 십자가에 달려 날 구원하셨네. 그 나라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네. 날 새롭게 하네. 치료하시네.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셨네. 나의 매일을 놓침없이 함께 하시네. 날 새롭게 하네. 치료하시네. 십자가에 달려 날 구원하셨네. 그 나라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더라고요. 오늘 목사님이 새벽에 4시 좀 넘어서 이제 일어났는데 아침에 이제 문을 열고 딱 나오니까 시원한 바람이 목사님 코끝을 찡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날씨가 좀 많이 시원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온도계를 보니까 대저의 온도는 2도더라고요. 2도.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대저가 아니라 강 건너서 뭐 북구의 만덕 아니면은 이제 금곡, 또 어떤 친구는 양산에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해운대에 살기도 합니다. 그쵸? 센텀에 살기도 하는데 그쪽 동네는 5도더라. 5도 아침에 목사님 일어나는 시간에. 근데 목사님이 살고 있는 데는 2도였습니다. 이 강 건너고 안 건너고 차이가 굉장한 것 같아요. 아침에 너무 좀 시원해서 사실 목사님이 이제 어제까지 조끼를 좀 입고 다녔거든요. 그냥 티셔츠 하나에 이제 조끼를 입고 다녔는데 오늘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 앞에 겨울 코트를 꺼내서 이제 입고 목사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은 역대하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1장 9절부터 13절.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라는 말씀이 제목인데, 유민아 지난주에도 여기 밑에 화면에 말씀 띄운 것처럼 띄울 테니까 있는 자리에서 같이 읽어줘. 알겠지? 부경이도 또 자, 이렇게 바르게 앉아서 바르게 앉아서 이제 말씀 읽고 하자. 땀 닦고 찬양 열심히 했네. 그래. 자, 닦고 자, 역대하 1장 9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이제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11월부터는요 역대하를 읽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 요즘 신약 통독도 해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되고 학교 숙제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뭐라고 말해주는 게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 근데 일단 둘 다 하면 너무 좋겠지. 성경 통독도 하고 큐티도 하고 좋잖아. 그치? 너희 학교 가면은 뭐 국어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그치? 과학도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집에 와서 성경도 읽고 성경 통독도 하고 큐티도 하면 너무 좋아.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꼭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지만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너무 둘 다 하기가 힘들다면 부모님께 잘 말씀을 드려보고 신약 성경 통독만 하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목사님 생각이고 부모님하고 의견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아니야 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큐티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큐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예. 큐티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어 목사님의 설교가 마치면요, 바로 신약 통독 영상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가 마쳐도 TV 화면을 끄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대로 둬야 된다. 그대로 두면 신약 성경 통독이 쫙 나옵니다. 오늘 분량이.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가 마치고 주기도문 고백하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앉아 있어 줘야 되는데
화장실이 급한 친구가 있다면 잠깐 동안 화장실을 다녀와도 됩니다. 알겠죠? 네, 빨리 보세요. 갔다가. 자,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PPT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짜잔. 자, 여러분, 지금 지구촌에 있는 총 인구가 약 6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60억 명이 지금 지구에 살고 있어요. 이야, 진짜 많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몇 명이 살고 있는 줄 아세요? 약 5,3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목사님이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지구촌에는 약 60억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60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 표준 시간이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 이 60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 표준 시간의 기준이 되는 시계는 무엇일까? 자, 지금부터 나오는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우리 친구들과 같이 답을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주세요. 지금은 몇 시 몇 분인가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같은 시간을 대답할 겁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에게 동시에 시간을 묻는다면 국가별로 정한 표준시가 다르므로 답변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깁니다. 우주에서는 어떤 표준시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국제우주정거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축구장만한 크기의 구조물로 고도 약 350km의 높이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지구를 매일 16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서 다른 나라로 이동할 때는 그 나라의 시간을 따랐으므로 국제우주정거장도 이동 시 그 아래에 있는 국가의 표준시를 따르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9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국제우주정거장에 해당 방식을 적용하기에는 시간의 변동성이 너무 커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주에서는 1972년 1월 1일 시행한 국제표준시인 협정세계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우주선을 발사한 국가의 표준시를 사용하거나 발사 경과 시간에 따른 시간을 사용합니다. 협정세계시는 그리니치 표준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리니치 표준시와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선 1884년 세계의 공식 시간으로 인정받았던 그리니치 표준시에 관해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의 천문학자 존 플램스티드는 태양과 달, 행성의 위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천문대 건설을 당시 국왕이었던 찰스 2세에게 제안했습니다. 이에 찰스 2세의 지시로 1675년 8월 10일 그리니치 천문대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천문 지도를 만들기 위해 기준으로 삼을 자오선을 천문대 벽에 그렸는데 자오선은 청구상에서 관측자를 중심으로 지평면의 남북점을 말합니다. 따라서 관측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자오선은 바뀔 수 있었습니다. 초기 자오선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항해 시대부터 자오선의 쓰임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다에서 항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바다에서 어디쯤 있는지 좌표를 잘 확인해야 하는데 지도에서 경도와 위도 등 명확히 정해진 기준이 없으니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선박들은 그리니치 천문대의 자오선을 기준으로 정해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다른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여전히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국가의 자오선을 기준으로 정하기에는 내키지 않았으므로 1884년 10월 워싱턴에서 국제자오선 협정을 통해 기준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25개국이 참석했고 이 중 22개국이 영국 그리니치 왕립 천문대를 본초 자오선으로 인정했습니다. 이후 시간의 기준도 본초 자오선을 기준으로 15도씩 돌아갈 때마다 1시간씩 차이 나는 것으로 정했고 이렇게 탄생한 것이 그리니치 표준시입니다. 그리고 그리니치 표준시를 기반으로 지구 자전 속도의 불규칙성으로 발생하는 세계시와 세계협정시의 차이가 1초 이내가 되도록 보정해주는 윤초를 도입한 협정 세계시를 1972년 1월 1일부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른 나라는 협정 세계시에서 얼마나 차이 나는지에 따라 플러스 시간을 표시해서 혼동이 없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협정 세계시보다 9시간이 빠르므로 종종 시간 옆에 협정 세계시 플러스 9시를 함께 표기해서 사용합니다. 또한 우주처럼 명확한 시간 기준이 필요할 때는 국제적인 표준 시간의 기준인 협정 세계시 또는 그리니치 표준시를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정답은 바로 그리니치 천문대였습니다.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예요. 목사님도 아직 가보진 못했는데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기상청은 가봤거든. 부산에 있는 기상청 있잖아. 부산 기상청은 목사님이 경주에 있을 때 교회 학교 친구들 데리고 방문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부산 기상청은 가봤는데 목사님이 아직 그리니치 천문대, 김해도 아마 천문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목사님이
김해 맞나? 목사님이 가봤던 적이 있거든요. 맞지? 맞는 것 같아.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나서. 아무튼 목사님이 부산 기상청 가봤고, 김해 천문대 가봤고, 경주에 천문대 비슷하게 생긴 첨성대가 있습니다. 첨성대 가봤습니다. 목사님이 첨성대에서 뛰어놀았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빠짐없이 갔습니다. 왜? 어릴 때 소풍을 1년에 한 번씩 거기 꼭 갔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첨성대는 아주 자주 가봤고, 지금도 목사님이 경주 가면은 첨성대를 가죠. 반월성, 첨성대, 안압지, 이런 코스는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손잡고 다니는 그런 코스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자 세상의 시간 기준은 그리니치 천문대에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리니치 천문대 시간에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더하기 6시간 뭐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떤 나라는 일본은 똑같으니까 저기 뭐 미국은 더하기 12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간이 정해져요. 시간이 정해지는데, 자 세상의 시간의 기준은 그렇다고 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역대기 책에 있는 역대하 말씀이에요. 역대기는요, 역대상과 역대하로 나눠져 있습니다. 역대상과 역대하. 목사님, 상하로 나눠진 책이 또 있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맞습니다. 성경에는 내용이 너무 두껍거나 역사적 큰 전환점을 가진 그런 책들은 상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다윗의 삶이 적힌 사무엘서에도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들의 역사가 있는 열왕기 상하, 이렇게 상하로 나눠져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역대기서도 역대기 상하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기 책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 학사 에스라가 기록한 책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이 역대하 책이 이제 그런 책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 귀환을 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사명이었는데,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돌아와서 짓는 것은 2차 성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지은 성전. 자, 그러면 두 번째 지어진 성전이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지어지는 성전이 있다는 거겠죠. 그렇겠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은 누가 지은 것일까? 바로 솔로몬 왕이겠죠. 자, 오늘 말씀을 읽었죠.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길래 그 위대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는지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역대기하 1장 1절 말씀입니다. 1장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먼저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해주셨다는 걸 여러분 주목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 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먼저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이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라고 하죠. 엄청나게 대단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대단한 왕이 된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친밀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밀감. 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난 뒤에 왕정 초기에는 솔로몬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솔로몬은요, 좋은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는 솔로몬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와주신 거고, 첫 번째는 뭐냐면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온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 2절에 보니까 천부장, 백부장, 방백, 족장들, 온 회중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뭘 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배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번제라는 표현이 나와요. 번제가 뭐예요? 번소화제건. 자, 레위기의 5대 제사법 중에 제일 첫 번째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뭐예요? 반석이 이게 뭐지? 태우다. 번제는 태우다. 태우는 제사입니다. 물론 이건 영어가 아니에요. 아무튼 번제는 태우는 제사야.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번제를 드렸느냐?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룻밤에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혹자는 1000마리의 제물을 1000일 동안 나눠서 하루에 한 마리씩 태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목사님이 볼 때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보는 견해는 뭐냐면 하룻밤에 1000마리를 전부 다 태워버렸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솔로몬이 큰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그러자 솔로몬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아서 예배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구하거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죠? 그렇지,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도와주지 않으면 솔로몬은 그저 그런 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자신은 탁월한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니. 왕이 된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한 거예요. 엄청나게 큰 나라, 매우 많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었어요. 여러분, 비단 솔로몬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2020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2달,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남은 2달 동안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쏙쏙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좋은 예배자가 되었고 지혜와 지식을 구한 왕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자가 되며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끄지 마세요. 성경 통독 나옵니다. 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제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제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포게 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제8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신.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팔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제9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아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정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제1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기차 출발합니다. 모두 모두 타세요. 성경 속 이야기가 펼쳐지네. 목마른 사람 오세요. 돈 없는 자도 오세요. 자 이제 마음을 열고 출발. 자, 차장되는 예수님 따라가 보자고. 첫 번째 역은 변화영, 우리 포도주로 변하였던 가나 혼인 잔치. 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주가 사랑하는 특별한 자녀로 변하여 이렇게 찬양 드려 사랑하는 주님의 향기 뿌려. 기차 출발합니다. 모두 모두 타세요. 성경 속 이야기가 펼쳐지네. 목마른 사람 오세요. 돈 없는 자도 오세요. 자 이제 마음을 열고 출발. 두 번째 역은 치유역,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역. 그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나도 믿어. 아무도 모르는 내 안의 상처 죽게 드러낼 때 주님 나를 만져. 나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품이 바로 나의 안식처. 기차 출발합니다. 모두 모두 타세요. 성경 속 이야기가 펼쳐지네. 목마른 사람 오세요. 돈 없는 자도 오세요. 자 이제 마음을 열고 출발. Come on.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능력,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세 번째 역은 바로 생명력. 생명을 주관하는 예수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신 바로 예수님. 변해라 변해라 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일어나 걸어라 하시니까 일어나 걸어가게 되더라고. 주님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주의 사랑 나도 알게 되었다고. 구원 열차 타고 주의 꿈을 품은 믿음의 길 가보자고. 기차 출발합니다. 모두 모두 타세요. 성경 속 이야기가